오늘은 잠언 16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마음속으로 어떤 일을 계획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도 사람이 생각한 것 같아도 이제 말의 응답, 내가 선포한 것의 응답, 내가 말한 것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경영하고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2절에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볼 때 나는 이만하면 됐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동기까지 다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 보고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마음의 중심, 동기까지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끗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행위로나 우리가 마음에 품은 생각으로나 정말 제약될 때, 부족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에 성령의 능력에 힘입을 때에 온전해지고 죄악을 이기고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나의 인생을, 나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부족함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나의 인생을 잘 아는 것 같지만은 솔직히 잘 모릅니다. 나보다 그 어떤 사람보다 우리의 인생을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맡기고 살 때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맡기는 인생이 될 때에 구원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평강의 삶을 살게 됩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가운데에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에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다 적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하게 쓰임 받는 사람은 어떤 좋은 사람입니까? 참 불행한 사람입니까? 불행한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쓰임 받아야지 그 악하게 쓰임 받은 사람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누구든지 정말로 쓰임 받는 존재로 지음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필요 없는 존재야. 나같이 무능한 사람이, 나같이 병든 사람이, 나같이 못난 사람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사람도 다 귀하게 쓰임받을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5절에요.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교만한 사람, 자기의 분수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 멋대로 행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자기중심이라는 것이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이. 6절에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제약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우리의 제약이 속하게 되는 것은, 사함받게 되는 것은 인자,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함받은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사함받는다는 것입니다. 내 의로, 내가 잘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자, 우리가 노력해서 악에서 떠나집니까? 죄악에서 구원받아 지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를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술 중독이나 도박 중독이나 아니면 염려나 세상의 어떤 음란한 데 빠진 데서나 그런 데서 못 벗어납니다. 내 힘으로 못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나 이런 데서 염려, 근심, 걱정에서 미움과 다툼에서 스스로 못 벗어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믿음으로, 은혜로 벗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중요합니다. 7절에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누구를 기쁘시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친구가 되어진다, 화목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런 조건이나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은 섬김이고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부지런함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놔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날마다 누구를 부인하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죽어지고, 그래야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요.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공평하고 의롭게 진행되길 바라고 또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은 적은 재물 가지고도요, 적은 소득 가지고도 정말로 많은 그런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 적은 소득 가지고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많은 소득이 있어도 정말 세상에 해를 끼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의 많고 적음이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합니다.
9절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계획해도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10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니라. 왕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지혜로 말할 때, 판단할 때만이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권력이나 자기 생각을 믿고 나갈 때는 잘못된 판단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11절에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공평한 저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접시 위에 저울추를 올리는데 그렇게 다 공평하게 진행되길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거니라. 옛날 사람들은 이 주머니 속에다 저울추를 넣고 이제 딱 매달아서 무게를 달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하나님이 공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절대 속이려고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11절에요.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한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악을 행하면 그 보좌가 왕들의 보좌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공의를 행할 때에 의롭게 할 때에 오래갈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의를 행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13절에요.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의로운 입술, 정직하게 말하는 입술이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시게 하리라. 지혜가 있는 사람이요 왕의 진노를 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왕이 얼굴에 희색이 나올 때에 생명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임할 때 왕의 얼굴에 희색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때에 얼굴이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눈이 맑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늦은 비는 3월과 4월에 내리는 비로 곡식을 여물게 하는 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요.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계속 지금 잠언에서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보다 은보다 지혜가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돈보다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요.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내 영혼을 보존하는 것, 내 영혼이 잘되게 하는 것, 그것이 복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 말씀, 생명의 샘이 되는 이 말씀 늘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내 영혼의 양식을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 경외 안 하면 세상 따라가면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 중심이 되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에요.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요. 상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계속해서 중심에 누가 나옵니까? 여호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좋은 것을 얻는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세상은요, 어느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 못 믿게, 제대로 못 믿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높이게 하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부귀영화에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는데 결국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악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넓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21절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밟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지혜로워야 되고 우리 입술이 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날마다 훈련해야 됩니다. 22절에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24절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 우리 입술에서 정말 은혜로운 말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다른 사람도 중요하지만 누가 사느냐? 내가 삽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자, 선한 말이 내 귀에 들려지면 내 마음이 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뼈가 뼈의 양약이 돼, 내 육신의 건강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꿀송이 같이 정말로 선한 말이, 꿀송이 같은 선한 말이 내 입술에서 날마다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요 쫓아가는 그 넓은 길, 세상의 길은 사람들이 볼 때는 좋은 것 같은데 필경은 마지막은 뭐라고요? 사망의 길이다. 지옥으로 가는 길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길이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옳다고 가는 그 길이 망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책을 읽었는데, 미국 목사님인데요, 자기가 한 도시에서, 신시내티라는 도시에서 옆에 있는 루이스빌이라는 도시로 고속도로를 타고 딱 1시간 정도 걸린답니다. 그 도시를 향하여 여유 있게 갔답니다. 노래 부르면서 갔는데 도착하고 보니까 다른 도시더랍니다. 아차 하는 순간 고속도로를 잘못 타버렸어요. 그런데 자기는 잘 탔다고 생각하고 이정표 보려고도 생각 안 하고 놀면서 그냥 노래 부르면서 이야기하면서 갔답니다. 도착하고 보니까 엉뚱한 도시에 가 있어요. 길을 잘못 들었어. 자기는 맞다고 갔는데 도착 지점에 가니까 잘못 든 거예요. 자칫하면 우리가요, 인생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나는 지금 천국으로 잘 간다고, 잘 산다고 가고 있는데 도착해 보니까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라면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도착했는데, 천국 앞에 도착했는데 주님이 나 너 모른다 이래 버리면 얼마나 이게 불행한 것입니까? 내가 생각하기는 이 내 길이 지금 바르게 보이는데 이 길이 정말로 좁은 길인지 의의 길인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정말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받게 하고 나의 삶을 정말로 아름답게 하고 공의롭게 하는 그런 은혜가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따르는 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여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며 나의 삶의 가치가 되며 나의 삶의 복이 되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